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1절 2절까지만 봅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유다서 1절과 2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몇 주 동안 신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서신 가운데 하나에 속하는 유다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이 유다서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신약 성경 서신 가운데 가장 짧은 서신 중에 하나인데 요한 2서, 요한 3서도 역시 가장 짧은 서신 가운데 하나에 속합니다. 동시에 유다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소홀히 여겨지는 책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유다서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허무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과 악한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심판할 것이라는 사실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유다서를 여러분이 잘 보시면 6절에 따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교만하게 타락한 천사에 대한 심판이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는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육체를 따라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형벌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9절에 보면 마귀를 향한 천사장 미가엘의 책망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11절에 보면 가인과 발람과 고라가 받을 형벌, 즉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에 대한 반역으로 인해서 얻게 될 심판과 형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에 보면 에녹의 심판 선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는 오늘날 사랑과 축복과 번영과 성공을 추구하는 그런 현대 시대에 매우 낯선 것으로 여겨지고 또 환영받지 못할 메시지로 거부되어야 할 메시지로 여겨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짧은 편지를 부정적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되며 또 결코 무시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는 이런 사단과 마귀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참된 그분의 자녀들과 신실한 교회들을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편지를 시작하는 처음 2절과 이 편지를 마감하는 마지막 2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지를 가장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다서 1장 24절 25절은 우리 교회가 매주일 오전 예배의 강복 선언으로 사용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다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으며 세상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하고 정의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듣기 싫은 메시지로 치부하는지 보아야 합니다. 동시에 이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주시는 권명과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위협과 유혹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보호를 받을 것임을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저녁에 유다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2가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자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라고 했습니다. 유다서의 저자인 유다는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렇기에 유다는 야고보의 형제이자 동시에 예수님의 형제 유다를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따르면 예수님의 형제들 중에서 야고보가 있었고 요셉이 있었고 시몬이 있었고 그리고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는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1절에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나 하나님의 사도나 하나님의 일꾼으로 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유다는 자기 자신이 예수님과 매우 특별한 관계에 있음을 강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하신 주권에 복종해야 할 종과 노예의 신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유다 역시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신자입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그리스 로마 시대의 서신을 잘 보시면 특별히 바울이 쓴 13개의 편지를 보시면 일반적으로 발신자를 먼저 소개하고 편지를 받는 수신자를 그 다음에 소개하며 마지막으로 인사말로 축복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여기 수신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이다. 부르심을 받은 자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부르심을 받은 자가 누구인지를 문법적인 형태로 분사라고 말하는데 분사 형태로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지키심을 받은 자가 바로 그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 수시로 등장하는 단어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전도를 통하여 선교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또 자기 죄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믿게 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것이 부르심을 받은 상태를 뜻합니다. 유다는 우리가 복음 설교를 통해서 또는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되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주권적인 은혜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런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이 곧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왜 부르심을 받았는가? 왜 죄 용서를 받았는가? 왜 구원을 얻었는가? 왜 허물과 죄에서 용서를 받았는가?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구원받은 신자들이 한때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살리셨다라고 에베소서 2장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장 3절, 4절, 5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하나님께서 왜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십니까? 하나님의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던 우리들을 왜 다시 살리십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것이 유다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라고 말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또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부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렇게 하실 의무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도 짓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디 그뿐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유다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종으로 불러주셨고, 이 유다서를 기록하는 신약 성경의 한 부분인 유다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유다는 지금 이론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책에서 배운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논문을 써서 발표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다는 지금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고 체험한 사랑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셔서 남은 인생을 선물처럼 살아가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시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교회에 나오기 전에는 썩어져가는 육체를 위하여, 썩을 양식을 위하여만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재미있게 쾌락적으로 즐겁게 사는 것만 전부인 것으로 알았던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눈을 열어서 밝히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이 지상의 교회에서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베푸셨으니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우리에게 예수 믿고 다시 살려주신 영생의 선물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각자에게 사명도 맡겨주시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효과적으로 부르신 모든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성도들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신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 시금석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내가 과연 나를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의식하며 그 사랑을 느끼며 그 사랑에 매일매일 눈 뜰 때 눈 감을 때 감사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감사가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그 긍휼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엎드려 경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되고 교회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체험하시고 감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의 상태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었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면 필연적으로 예수께서 지키십니다. 즉 예수 안에서 지키심을 받게 된다, 보호함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쉽게 이해하기 약간 어렵게 번역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지키심을 받는, 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키는 자들이다라고 성도를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 방법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짊어지신
십자가 때문이기 때문이죠. 그 십자가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 4절, 5절에서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방법은 철저하게 하나님 그분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흠이 없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그분의 아들들을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죽어야 할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함께 대신 죽으셨습니다.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렇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지키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효과적으로 부르신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그 구원이 완전히 성취될 마지막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지키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그만큼의 가치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너희 안에, 너희의 영혼 안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셨고 너희에게 믿음을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과 영생을 알게 하셨는데,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사도들이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서 1절의 이 모든 말씀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복음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충만하게 부은바된 하나님의 사랑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을 지키십니다. 여러분들이 물 가운데를 지날 때도 불 가운데를 지날 때도 강물이 여러분을 엄몰하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타지도 않게 지키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여러분들의 공로나 여러분들의 지혜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심지어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키는 율법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들은 끝까지 보호하심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라고 권면을 하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그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인을 치셨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고 선택하셨고 구원하셨고 믿음으로 이끄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하신 주권과 은혜를 강조한다고 해서 우리의 책임을 무시하거나 제외시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수요일 날, 이 궂은 날에도, 이 비가 이렇게 억수로 내리는 날에도 여러분은 수요 예배 나올 필요가 없으실 것이고 주일날 예배를 드릴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그 부르신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새로운 영적 생명력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삶을 살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유다도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키며 긍휼을 기다리라.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끝까지 고난 가운데 인내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은혜 가운데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이지만 그 역사를 이루어 가도록 부르시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게 하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권면을 깊이 새겨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하나님 사랑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도 죽지 않고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우리를 인내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신 은혜입니다. 그렇기에 그런 성도는 더욱더 부지런히 은혜 안에서 강해지려는 신앙의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한다라고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명령합니다. 은혜 안에서 네가 강해져야 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참된 신자는 그렇기에 은혜 받는 일에 방관하거나 그리스도 예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일에 나태하거나 게으르지 않습니다. 그는 은혜 받는 방편을 부지런히 살펴서 자신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지키시는 방법임을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도 그들은 아는 것입니다. 좋은 일도 좋지 않아 보이는 일도, 건강한 몸도 질병을 얻은 일조차도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영혼에 그 모든 일들을 유익하게 바꾸어 주실 것을 믿는 것이 신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 앞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꺾이지 않고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이며 성도는 바로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을 마감하는 마지막 3절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확실성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가장 소중한 속죄의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부르심을 받았으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분의 속죄의 능력으로 우리를 마지막 날까지 지켜주실 것을 굳게 믿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날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도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긍휼과 평강과 사랑을 더욱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 우리 함께 크게 읽어볼까요? 2절 긍휼과 시작.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유다는 바울도 마찬가지이지만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소아시아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너희에게 돈이 많을지어다, 큰 집이 있을지어다, 좋은 자동차가 생길지어다, 너희 자녀들이 유명한 대학에 들어갈지어다, 너희 사업이 번창할지어다, 이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이미 있는 그 사랑이, 긍휼이, 평강이 더욱 풍성해지고 많아질지어다라고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이 신자의 참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지막 말씀에, 5장 마지막 말씀에 6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썩어질 육체를 위한 양식조차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유다는 당시 소아시아 지방의 여러 교회 성도들에게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더욱 많아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없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여러분이 아무리 호화롭고 안락한 넓고 큰 집에 살아도 여러분은 결코 만족하지 못할 것이고, 결코 기뻐하지 못할 것이고, 결코 참된 즐거움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런 것들로 만족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의 모든 편지에서 주로 은혜와 평강을 기원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긍휼 안에 은혜가 포함되어 있기에 차이점을 구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뜻합니다. 그 결과 그 죄인에게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책도 없습니다. 죄의 형벌도 없습니다. 그런 죄인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그도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기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교회가 거짓 교사들이나 교만한 자들로 인하여 힘든 시기를 통과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과 평강과 사랑입니다.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을 깊이 묵상할 때 그는 비로소 마음에 우리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고 현재의 삶에 감사할 수 있게 되며 다른 이들도 같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신자는 긍휼의 사람, 평강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인은 103편, 시편 103편 13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신다고 노래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팔복 설교 가운데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는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을 텐데 복된 사람이 되는데 그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긍휼과 평강과 사랑을 그 무엇보다 더욱 많이 부어주셔서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평강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